천일 야화에 등장하는 아랍 상인들은 예로부터 스리랑카를 셀렌디브라고 불렀습니다. 보석의 땅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스리랑카에 대한 수식어들 가운데 인도양의 보석이라는 표현은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섬의 모양이 물방울 다이아몬드처럼 생겼기 때문일까요? 이 보석처럼 생긴 섬 스리랑카는 고대로부터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 이름은 일찍이 한반도에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7세기 중국 당나라의 고승 의정스님이 국법승들의 행적을 정리한 대당서역 국법고승전에 스리랑카가 언급됩니다. 고구려 출신 현유가 스승 승철선사를 따라서 사자국, 즉 스리랑카에서 출가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작은 섬나라의 이름이 동방의 고구려에까지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니 이 스리랑카가 우리에게 낯선 나라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리랑카는 우리에게 늘 멀고 낯선 나라였습니다. 이 불자들에게는 인도에 밀려서 늘 뒷전에 머물러 있는 불교 성지였죠. 고작해야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나라 정도? 더구나 최근에는 이 테러와 국가부도 등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으로만 접하는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로 험난해진 순례길은 잠시 접어두고 대신 랜선을 타고 스리랑카의 역사와 불교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저는 스리랑카 역사 전공자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참고했지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스리랑카의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많은 부분 저의 주관과 상상이기에 전문가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법 등 상자부 불교의 고향으로 가는 길, 스리랑카에 대한 남기자의 순례보고입니다. 스리랑카는 1948년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로 이 국제사회에 처음 이름을 알립니다. 이 실론은 1972년 국호를 스리랑카로 바꾸고 1977년에는 우리나라와도 수교를 맺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스리랑카는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서남아시아의 선진국이었습니다. 1956년 이 스리랑카를 방문했던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는요, 실론을 가리켜서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영어로 교육하는 콜롬보 대학과 페라데니아 대학 등 명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며 이 스리랑카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지속된 민족 간의 갈등이 스리랑카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싱할라족과 타밀족의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싱할라족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타밀족은 인구는 적지만 영국 식민 지배 시기 지배층으로 중용됐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을, 그것도 외세를 등에 업고 지배했던 모양새이니 갈등이 없을 수 없었겠죠. 두 민족 간의 갈등은 1970년대 후반 내전으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정치, 경제, 문화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혔습니다. 다행히 2009년 내전이 종식된 후에 스리랑카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며 201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서남아시아 지역 최고인 3,912달러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다시 불거진 불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무엇보다 정권의 부패와 독재는 스리랑카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 불자들도 당분간 이 마음 편하게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리랑카는 남한 면적의 3분의 2, 인구는 2,2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싱할라 민족과 타밀 민족을 비롯해 다양한 소수 민족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등 이 민족만큼이나 다채로운 종교가 어우러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스리랑카의 특색은 국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2년 국호의 변경과 함께 제정된 스리랑카의 국기에는 다문화, 다종교, 다민족이라는 스리랑카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기는 화합을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 위에 이슬람을 상징하는 녹색, 그리고 힌두교를 상징하는 주황색의 직사각형이 왼쪽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갈색의 사각형 안에 불교를 상징하는 보리수 잎이 각 모서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를 보면 주권을 상징하는 칼, 그리고 싱할라족을 상징하는 사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 그리고 불교가 어우러져 있지만 불교의 권위는 절대 우위이며 그 중심에 있는 싱할라족이 이 섬의 지배자임을 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싱할라족, 그렇다면 이 싱할라족은 언제부터 이 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스리랑카의 고대서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 마하왬사에는 싱할라족의 유래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기원전 6세기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 벵갈 지방의 고대 왕국 칼린가국의 공주는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사자에게 납치당해서 동굴에서 함께 지내며 쌍둥이 남매를 낳습니다. 이 사자의 아들과 딸인 이들 남매의 이름은 싱하바우와 싱하시발리였죠. 하지만 남매는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사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어머니와 함께 도망을 칩니다. 공주와 아이들이 사라졌음을 안 사자는 이들을 찾아서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을 위협합니다. 이때 쌍둥이 남매가 나섭니다. 아이들을 본 사자는 반가운 마음이 앞서 경계를 풀고 남매는 그 틈을 이용해 사자를 죽이고 맙니다. 이 일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된 남매는 이후 나라를 세우고 남매가 결혼해서 아들 위자야를 낳습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위자야의 행실이 난폭해져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들 부부는 추종자 700명과 함께 위자야를 배에 태워 바다로 추방합니다. 추방당한 위자야 일행이 파도에 휩쓸려 남쪽으로 내려오다 당도한 곳이 바로 지금의 스리랑카였습니다. 스리랑카에 도착한 위자야는 이곳을 다스리던 원주민 여왕 쿠베니와 결혼해서 스리랑카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섬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에는 쿠베니를 죽이고 인도 출신의 공주와 결혼해 자손을 번성시켰다고 합니다. 위자야의 자손들은 이후 스리랑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자의 후예를 뜻하는 싱할라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섬을 장악한 이민족, 싱할라족이 스리랑카의 지배자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은 그로부터 수백여 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위자야의 후손인 반투카바야가 기원전 4세기에 아누라다푸라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데바남피아티샤가 기원전 3세기 불교를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스리랑카는 불교 왕국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불교의 도래와 함께 스리랑카의 문화도 그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이후 수많은 이들, 특히 경전을 구하고자 길을 떠난 구법승들의 발길이 스리랑카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로 가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멀고 험합니다. 불국기를 남긴 5세기 중국 동진의 법현스님은 인도의 겐지스강 하구에서 배를 타고 계절풍에 의지해 무려 14일 만에야 스리랑카에 닿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세기 현장스님도 불치사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친견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스리랑카에 닥친 기근과 전쟁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197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된 내전이 외국인들의 발길을 돌려 세웠고요. 지금은 또다시 불거진 이 정치, 경제 불안이 스리랑카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만 아니라면 오늘날 스리랑카로 가는 물리적 교통수단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면 충분할 정도로 편리하게 발달돼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콜롬보와 서울을 왕복하는 직항기도 있어서 불과 8시간 남짓이면 인도양의 보물섬에 발을 디딜 수 있었죠.
하지만 2022년 10월 초 현재 이 노선은 운항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리랑카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아서 하늘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스리랑카의 국제관문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은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에는 인도 사르나트 박물관의 불자상을 쌍둥이처럼 빼닮은 하얀 부처님상이 이 스리랑카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을 맞이합니다. 사르나트 불자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불상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이곳 스리랑카의 관문에 조성해 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 같습니다. 초전 법륜으로부터 이어지는 부처님의 법음이 이 땅에 살아있음을 각인시키려는 스리랑카 사람들의 자긍심과 신심이 마치 저 부처님의 미소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후 불법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으로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죠. 후대인들은 이 두 줄기의 전법을 북방불교와 남방불교 혹은 대승불교와 상자부불교로 구분해서 불교사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북방으로 전래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에 담긴 근본 정신을 깊이 있게 해석해서 끝없는 쇄신의 길을 걸어갔다면 스리랑카를 교두보 삼아 이 남방으로 전해진 또 하나의 법 등은 엄격한 계율의 실천 그리고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삼장의 전승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바로 이처럼 생생한 법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주력한 남방불교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 덕에 남방의 법 등 상자부 불교의 고향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수많은 구법승들로부터 오늘날 정지순례를 떠나는 신신 깊은 불자들에 이르기까지 스리랑카로 향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잠시 옛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청정하고 범행을 닦아서 성 안 사람들의 공경과 신뢰의 정이 또한 두터웠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다스린 이래로 굶주림, 흉년, 재앙, 혼란이 없었다. 5세기 법현 스님이 불국기에서 사자국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한 스리랑카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당나라의 현장 스님도 대당서역기에서 스리랑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은 스리랑카를 직접 순례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앞서 스리랑카를 다녀간 이 법현 스님의 기록에 매료돼서 스리랑카를 동경했을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나라에 퍼진 지 200여 년이 되자 각자 자신들의 전문적인 학문을 천명하게 되었으며 크게 2부로 나뉘어져 성립되었다. 그중 하나는 마하비라 주부인데 대승을 배척하고 소승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발사기리 주부로서 이승을 겸하여 익히고 널리 삼장을 펼치고 있다. 승도들의 계행은 정결하고 정예가 바르고 맑으며 풍모가 스승으로 섬길 만하여 위가 참 아름답다.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밖에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에서도 사자국, 사자주 혹은 승가라국이라는 이름으로 스리랑카를 언급하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스님 11명이 시대를 달리하여 스리랑카로 향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스리랑카는 과연 이들 역사 속의 기록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스리랑카는 이러한 역사의 계승자로서 상자부 불교의 종주국이라는 당당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번 순례보고는 이러한 질문을 품고 떠났던 스리랑카로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록 역사의 진실을 구명하는 대장정이 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상자부 불교의 의미와 부처님의 생생한 법음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스리랑카에 대한 순례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